보통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누구누구가 사기를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누구 장로가 뭘 했다, 누구 권사가 뭘 했다, 그리고 누구 집사가 뭘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자기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억울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본이 좀 되어달라는 그런 기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만이라도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계에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모든 행성들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별이라고 합니다. 스타라고 하죠. 그래서 오로지 스타들만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달이 빛이 나요. 보면 분명히 밤에 보면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 달의 빛은 달 스스로가 내는 빛이 아니라 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빛이 되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빛을 받아서 비치게 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확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내 안을 빛으로 채우고 그 빛이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삶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빛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주목받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주목받는 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설명하지 않고 바로 데피니션을 내리겠습니다.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요,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빛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빛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진리의 빛이, 그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요 빛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의 빛고 세상의 빛이고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는 구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요. 봐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마을, 동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 감춰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감춰질 수가 없지요. 감춰질 수가 없지요. 아무리 감춰주고 싶어도 감춰질 리가 없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이미 있으니까 내가 빛을 내서가 아니라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살고 주목받지 않고 이거 싫고 이 부르심 저 부르심 다 싫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숙명적으로 빛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인 우리가 빛이 안 되고 싶습니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빛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합니다.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이니까 사실은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빛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사모하고 누구나 쫓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쫓고 계시는 빛이 어떤 빛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중심임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청년부 집회 요청을 받아서 어느 교회 강사로 가셨대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 입구에 보니까 빨간색 신형 승용차 한 대가 있고 좌우에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일렬로 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승용차 앞에는 1등, 오토바이에는 2등, 자전거에는 3등이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었답니다. 자신을 안내하는 교육자가 친절히 설명을 해줬대요. 이번 불신자 초청잔치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을 줬어. 이 모든 상품들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개인이 승용차 한 대를 헌신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상품을 내건 거니까 자신의 생활비와 또 그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정말로 큰맘 먹은 겁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일에 격려하려고 하는 의도로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를 독려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의 빛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한국에 떠돌던 교회 광고 전단지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요즘 이래요. 전단지 안에 있는 가운데 큰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어. 저희 교회에 1000명을 등록시켜 주시면 강남에 32평형 아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습죠? 그런데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강남에 32평 아파트면 여러분 100만 불도 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요, 어느 분들은 1000명 등록시키는 거 가능하세요. 진짜로 가능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게 이 광고의 그 밑바탕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비즈니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빛으로 사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방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와 교회에게 용납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남 이야기 하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되게 쉽죠. 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진리의 빛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해요. 왜죠? 내가 빛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비치는 빛이 아니라 진리를 비치는 빛이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억지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솔직히 둘 다 귀하고 멋진 일인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지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좀 비교하자면 뭐가 좀 더 쉬울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심,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열심과 헌신만 남는다면 그때부터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둘 다 정말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중심은 그분의 역사들로 꽉 차갈 거예요. 우리가 일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빛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열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서 오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모든 열심과 헌신들의 동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는 그 겨울 식량으로 고구마를 집 안에다가 저장했습니다. 좀 없을 때에는 옥수수대를 갖다가 옥수수대를 딱 엮어갖고 방 한켠에다가 고구마 그 뒤주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그 보편화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그 냉장고 박스 있죠? 냉장고 박스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냉장고 박스를 쭉 해갖고 그 안에다 고구마를 저장했습니다. 그냥 저장하면 안 돼요. 꼭 뭐하고 함께? 예, 왕격 아니고 저거 뭐죠? 그 벼 껍질.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거 왕겨예요? 하여튼 그거를 넣어갖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고구마가 오래 가요. 그런데 그때 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아버지가 전깃불 빨리 꺼버리거든요. 그러면 배도 그렇게 고파. 뱃속에 뭐 거지 새끼 같는데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러면 그때 먹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김장김치에다가 고구마 먹는 거예요. 고구마가, 그때 고구마는 다 물고구마였어요. 요즘처럼 이게 밤고구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입 빨면 그냥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고구마.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위에다가 김장김치 하나 넣어갖고 먹으면요, 입 안이 뜨거워서 난리가 나죠. 그때 들이키는 게 있어요. 뭐죠? 동치미인데 저희 시골에서는 동치미를 그냥 갓으로 담지 않았고 그 보라색 갓 있죠. 그래서 동치미가 핑크빛. 그러니까 저는 그 핑크빛 그 동치미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침 넘어가죠.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로서리에 가갖고 동치미 한 통씩 사다가 한 술 떠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실망, 이거를 못 먹어. 달기만 달고 그 맛이 아닙니다. 그때 그 맛이 아닙니다. 분명히 걔도 동치미인데, 분명히 동치미가 맞는데 동치미 맛이 안 나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도 제 맛이 안 납니다. 아무리 내가 별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생을 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빛이 안 나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봤어요. 황금, 진수성찬. 여러분 진수성찬 그러면 여러분이 명절 때 한번 쫙 차례 드시는 것을 상상하시죠?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의 황제들과 귀족들은요, 항상 음식을요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먹는 그 머리맡에는요 단지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단지, 항아리들이. 그 항아리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음식을 씹고 맛을 본 다음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넣어갖고 토하는 거예요. 그만큼 탐했어요. 그만큼 음식을 이분들이 즐겼어요. 솔로몬이 아마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자, 아름다운 여인들, 화려한 음악과 춤, 그런 것들로 다 인생을 채워봤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허전한다. 내 인생이 허전하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성도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 인생과 그 삶을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채워야 그제야 만족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복음과 진리로 채워가면 여러분 솔직히 행복해집니다. 만족스러워져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가잖아요. 기쁨은 주지만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 후회가 찾아올 겁니다. 따라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과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분들을 향한 기도 요청을 할 때, 또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영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성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기쁨과 만족스러움이 왠지 의심스러워져요. 아, 내가 요즘 영성이 이상해졌나? 아, 요즘 목사님의 영성이 좀 별론가? 저번에 설교가 좀 이상해졌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설교와 제 영성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10중 8구는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가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그때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떨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를 봤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들. 그때 존 웨슬리가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들은 잠잠히 찬양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 모라비안 성도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 웨슬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그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웨슬리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송하는 일만 그들은 했어요. 웨슬리 스스로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면요, 빛이 되는 거고, 이 빛은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빛은 이렇게 소리 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도는요, 단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또 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당신으로 채워주십시오.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밤바다에 내렸어요. 수많은 배들이 풍랑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풍랑과 파도는 여러분 한 방향으로만 지금 불어요. 하지만 배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막 흩어져 갑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본인들이 올린 돛의 방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풍랑과 상관없이 길을 선택한 것은 본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더러 빛이 되어달라고 아우성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장애물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도는 선물입니다. 빛이 되는 삶, 빛이 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지향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거를 의무와 부담과 불평으로 받고, 어떤 분은 그것을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경험하면서 일상의 삶,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정말 빛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안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채움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열심히 살되 아버지 못나게는 살지 말아야 할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빛이 되어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